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은 그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만들고 형제와 자매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아름답고 또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자, 믿음이 온 후로는, 그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거는 그 당시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 로마의 문화를 생각하면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옛날에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초등학문 또는 초등교사 아래 있다. 그 반대는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옛날 조선 시대로 가면 공부 스케줄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서 좀 커지면, 몇 살 먹으면 양인 가정 이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글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천자문, 즉 기초적인 알파벳서부터 해서 문자를 가리키고, 그걸 띄면 그 다음에 소학으로 가잖아요. 동문서연습도 배우고 소학으로 가요. 그걸 띄면은 뭐가 되죠? 그 다음에는 어른으로서 성년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에 옷 복장도 다르죠. 아이들의 복장이 있어요. 색동 옷을 입힌다든가. 머리는 어때요? 댕기 머리를 하는 거죠. 머리를 길게.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머리가 길죠. 긴 머리에 끝에 뭘 매요? 댕기를 이렇게 매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댕기머리. 이게 언제 바뀌죠? 혼인을 하면, 또 성년식을 치르면, 관을 샌다고 하잖아요. 성인식을 치르면 성인의답게 바뀐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면 또 바뀌죠. 여인들은 쪽진 머리를 하고,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머리가 상투를 틀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바뀌는 거. 그러니까 머리 모양, 옷 복식 이런 걸 통해서 아이 때와 어른 때를 구분 짓는 거죠. 쫙 구분을 져서 이제는 어른이 되면 아이들 했던 짓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때부터는 큰 책임, 즉 가업을 잇는다든가 가문을 이끈다든가 사회를 이끌어야 될 책임이 달라지죠. 아이 때는 이런 책임을 주지 않죠. 그죠? 아이 때는 여러분 가문을 네가 일으켜라. 생업에 종사해서 생계를 위해서 돈을 가져와라, 생활비를 가져와, 이거 안 시키잖아요. 아이 때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어서 어른다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붙어요? 가업 후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명이 주어지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우리에게 아이 때와 같은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경영할 수 있는 어른이 된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성숙해서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다운 인격이 나와야 되고, 성품이 나와야 되고, 경영 능력이 나와야 되고, 책임 의식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걸 사랑을 통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한 발짝 물러설 줄 알고, 대신 꾸준히 앞장서서 하는 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달달한 사랑이 아니라 어려움과 인내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 그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 3 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뭐예요? 사랑은 뭐라 그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뭐예요? 오랜 동안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왜? 고통스럽잖아요. 뭐가 고통스러워요? 고문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무거운 이 부모의 뭐예요? 그 이 역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어려움이죠. 즉 어려움을 오랫동안 뭐요? 감내하고 어려움을 오랫동안 뭐 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러죠? 유익하니까. 그죠? 집안에 유익하고 아이들한테 유익하고 그죠? 유익을 끼치는 거 유익을 여러분 유익. 그래서 사랑은 뭐요? 유익을 끼치는 거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알아서 감당을 하는 거죠.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밥을 지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요?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이거를 뭐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만큼 성숙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큼 성숙하신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큼 오래 참으신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큼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큼 그 아픈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이런 수준으로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잖아요. 이게 자녀되면 되는 거예요.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 경영 능력, 하실 일에 그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거. 우리 모두는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영의 차원으로다가 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뭐 믿음이 왔다라고 하는 거, 믿음이 온 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모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것과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같은 의미예요. 믿음이 오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 믿음이 온 후에는 그럼 이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를 성숙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럼 뭐예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디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왜 지켜? 율법주의야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율법은 뭐예요? 가리키는 거라고. 그래서 뭐예요?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초적인 여기 있잖아요. 초등교사.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서 즉 이 소학 수준에서 천자문을 떼고 동몽선습을 하고 뭐 소학을 하고 소학 언어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처럼 자 3살 때 4살 때 5살 때 6, 7, 8, 9, 10 그래서 12살 이렇게 막 갈 때 요 사이에 배워야 할 것들 있잖아요. 뭐요? 기초적인 사회 질서, 그 다음에 뭐요? 언어 생활, 그 다음에 뭐요? 도덕 생활, 그 다음에 뭐 어른을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뭐요?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 옷을 입고 옷을 개고 하는 이런 모든 기초적인 걸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배워야 될 것은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여러분 기본적인 건 유치원 때 다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 유치원 때요? 미분적분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야? 기초적인 거. 세수할 줄 알고 옷 입을 줄 알고 입 닦을 줄 알고 인사할 줄 알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줄 알고 약속지킬 줄 알고 이게 기초적인 거죠, 여러분. 이거를 안 배우면 안 되잖아요. 이걸 안 배우고 땡깡만 쓴다. 맞아야지 뭐. 맞아야지. 요새 애들은 안 맞아서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안 맞아서 문제. 오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니까 오냐, 내 새끼니까 오냐, 금쪽 같으니까 오냐, 오냐가 망치죠. 여러분 그죠? 다 오냐 할 수 없잖아. 안 돼. 기다려. 넌 다음이야. 아빠가 먼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해. 이런 것들을 뭘 통해서 배웠다? 율법을 통해서 배웠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육. 율법은 교육이라고요. 교육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율법주의래 자꾸만. 이 제정신들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약속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몸가짐은 어떻게, 이거 다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걸 뭐예요? 기초적인 소양을 닦는 거죠. 이걸 닦고 나면 뭐가 됩니까? 성숙한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옷도 바뀌고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고 집안에서의 대우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뭐요? 획을 긋잖아요. 획을 긋잖아요. 이 획을 누가 걷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러분 획이 그어진 거잖아요. 획이 그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즉 어린아이 곧 종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곧 후사. 그래서 뭐 29절 뭐라고 그래요? 29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해서 여러분 성인을 선포한 거잖아요. 성인 여러분. 다 큰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뭐예요? 로마 문화 속에 있었잖아요. 로마에서는 아이들은 아이들의 옷을 입히잖아요. 그 성인이 되면 이 옷을 싹 벗고 뭘 입어요? 성인의 옷이란 토가를 입든단 말이에요. 토가.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 영화들 보면 어른들이 원로원이나 원들이 뭐예요? 쫙 저해가지고 긴 옷을 입었잖아요. 쫙 해가지고 뭐 소매자리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끼고 다니고 이 토가를 입는단 말이에요. 토가. 그래서 토가는 아무나 못 입어요. 애들 때 안 입는 거예요. 이건 성인이 돼야 입는. 그래서 뭐요? 이 성인이 됐으니까 토가를 입는 것처럼 우리는 뭐요? 예수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을 발로 걷어차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잘 인식하고 깨닫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뭐야? 예수님이라는 옷을 성인의 옷을 입고 그 수준에 맞는 인격과 말투와 글씨와 행동과 책임의식과 뭐예요? 의무를 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도 미성년자한테 세금을 납세의 의무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누구한테 줘요? 성인한테 납세 의무를 주잖아요. 성인한테 뭐요? 국방의 의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가 나쁜 게 아니라 의무가 그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뭐요? 존재로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요? 성숙한 신앙인은 11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아니,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 거를 왜 안 드려? 이 제정신이에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건데.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11조를 하는 거는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의무란 말이에요. 성인이니까 하는 거죠.
못하면 아직 애죠 뭐. 예? 애죠 애. 나는 아직 어려요. 나는 아직 어려요. 근데 그건 자기 변명이잖아요. 자기 변명. 난 아직 믿음이 안 돼. 이 말도 안 되는. 그 왜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하기 싫은 마음이지. 왜 그걸 믿음을 핑계대 여러분? 믿음이 왔는데. 믿음이 왔는데 왜 믿음을 핑계대? 아직 전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자기 건 줄 알아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믿음은 하나님 거. 하나님의 은사. 그럼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아직 뭐예요? 어리다고 자꾸만 뭐예요? 어리광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건 어리광을 피우면 안 되죠. 이미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시겠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이제는 아이가 아니다. 아이가 아닌 거예요. 종이 아닌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아직 남의 밑에서 배워야 될, 초등교사 밑에, 유치원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될 유치원 학생, 원생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어른, 그죠? 성숙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재산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수준 이전에 뭘 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배운 거죠. 율법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기회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시간을 허비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죠, 직장생활하죠, 이렇게 빠듯하게 일하고 있는데 뭐가 허비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한 훈련과 교육과 이거를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허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허비했다. 우리는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때에 따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가 훈련을 하고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고 그죠? 돌아오는 차례마다 봉사하고 청소하고 밥을 짓고 식사 봉사하고 직분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뭐야? 다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근데 뭐가 신앙 인격을 배우는 거죠. 그런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굳은 일을 앞서서 행하셨던 그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자로서 밑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뭐요? 공급하고 거기서 뭐 힘을 드리고 거기서 마음을 쏟고 은혜를 베풀고 참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몸에 익혀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없으면 배움을 포기한 거잖아요. 훈련을 포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배움과 훈련을 포기한 거를 성경에서는 뭐예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방탕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탕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른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있다죠. 오늘날 맞벌이를 하면서 지금 벌어지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그죠? 예, 부부들 가운데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옛 버릇을 못 버린 사람들, 옛 버릇 뭐요? 나는 결혼하기 전서부터 취미 생활이 있었어. 이 취미는 난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뭐요? 자, 나는 캠핑 취미가 있어. 근데 캠핑 용품을 구입하는 게 자기 월급보다 더 많아. 그럼 이게 무슨 취미예요? 가정생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노터치 당신이 아무리 뭐래도 내가 벌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생활비는 내가 주고 있잖아. 나머지는 관여하지 마. 아직 애죠 여러분.
이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 갈등이. 자기를 못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이전에 이걸 못 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뭐요? 자, 명품을 사는 게 내 취미야. 어쩌자고. 예. 하나에 그냥 300, 500, 600 하는 백 하나. 그것도 한두 개면 되지. 아, 명품 한두 개면 되죠. 뭘 그렇게 뭐 수십 개씩 사가지고 그걸 창고에 쟁여놓고 뭐 컬렉션을 할 거 뭐가 있어요. 아무튼 재테크 하겠대. 그죠? 샤넬 테크, 무슨 테크, 무슨 테크. 여러분, 그죠? 그건 본업이 아니잖아요. 취미도 정도껏 하는 거죠. 때로는 뭐요? 포기할 줄도 알고, 바꿀 줄도 알고, 안 할 줄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안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뭘로 바뀐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배우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바뀐 거예요. 그죠? 우리 바뀐 거예요. 그걸 뭐라요? 새로운 존재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뭐예요? 이방인이나 이방인 아닌 그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얀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까만 사람이든 피부의 이 컬러가 어떻든 관계없이 문화권이 북쪽에 사는 남쪽에 사는지 동쪽에 사는지 서쪽에 사는지 이거 관계없이 모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뭐요?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걸 뭐요?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되었다. 그 얘기는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구분 없이 하나가 돼서 너나 같다라고 하니까 같으니까 목표도 같고 가는 길도 같고 근데 이상도 같고 최종적으로 도달할 곳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요, 여러분 집에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예배 혼자서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아, 좋죠. 은혜 받았다.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 감상, 찬양 감상.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쫙 오는데 저 교회는 강대상 뒤에 파이프 오르간이 어마어마하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영에 사로잡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며 그죠 여러분?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여러분. 이게 뭐야?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져 간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율법 아래서 배우는 때 예수님과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성숙한 성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죠?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직장에서도 그 모습이 보여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직장 안에서. 신우회 좋죠. 신우회 좋아요. 신우회. 직장에서 신우회 만들어서 신우회 들어가서 시간 내서 기도하고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치 보면서 얼마나 대견해요. 그런데 일을 잘해야지. 업무를 잘해야죠, 여러분. 직장에 기도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업무하러 간 거죠.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지들끼리 몰려다니나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건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직장의 신우애들은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직장에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전도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회사가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맡겨진 일을 최고로 잘해야 되고, 예? 흉 잡히지 않게 잘해야 되고. 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앞서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더 부과된 거예요? 짐이 더 부과된 거죠, 여러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짐이 더 부과된 거죠, 여러분.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직장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당연히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근무 태도, 근태가 정말 성실해야 되잖아요. 담배 피러 갈 시간이 없잖아요. 커피 마시며 조잘 걸 시간이 없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 현장에 녹아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일하는, 티 내지 않고, 여러분. 티가 나지 않아야 되죠. 그럼 티 내시면 안 돼요. 신우회라고 티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한 게 보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사회 선교라는 걸 잘못 이해하는. 자꾸 티를 내려고 그래요. 예. 신우의 티를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티 내면 안 되죠. 그건 골방에서 숨어서 할 일이고, 업무가 더 잘하고, 더 연구해서 더 잘하고. 여러분, 그죠? 그게 뭐요? 성숙한 거. 그 성숙한 거. 왜? 예수로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 티 안 내셨잖아요. 능력을 막 안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보여달라고 한 능력도 안 보여주셨잖아요. 왜? 자기를 증명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자기를 증명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내 신앙이 옳다, 내 신앙이 돈독하다라고 증명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의롭다고 내 정의를 증명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나와? 증명할 때 싸움만 일어나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죠.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직장 생활은 누구와 같이요? 다니엘과 같이. 예,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 티났어요. 뭐에서 티났죠? 업무에서 티났죠. 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경쟁자들이 뒷조사를 다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먼지 하나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뭘 가지고 물고 넘어졌어요? 야, 쟤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애야. 저거 가지고 잡자. 여러분, 그죠? 업무에서 책 잡힐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죠? 내 가정생활에서 책 잡힐 일이 없는, 내 업무에서 책 잡힐 일이 없는, 사회에서 책 잡힐 일이 없는, 직장에서 책 잡힐 일이 없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올곧은 변치 않는 이것,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소금과 같은 모습이죠. 소금 같은 모습. 변함이 없는, 변하면 안 되는 소금과 같은 모습. 빛과 같은 모습은 뭐예요? 모든 일을 착하게 하는 것, 선하게 하는 것.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선한 역할.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여러분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악한 짓 하는 거 봤어요?
드라마의 주인공은 악한 일을 안 하잖아요. 주변에 악한 자들이 경쟁 관계들과 시기하는 애들이 자꾸만 뭐요? 음모를 만들고 뒤집어 세우고. 그런데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떻게 바보처럼 그냥 당하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속이 답답해 미치잖아요. 저 바보가. 예.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알아서 정리되잖아요. 알아서. 본인이 안 했는데 알아서 정리돼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누가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박수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그래야 탈이 없는 거죠. 그거를 성숙한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성숙한 이걸 뭐예요? 다 성숙한 모습. 이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신다. 그렇죠? 오늘 하루도 은혜로 영광을 돌리시고 내일부터는 삶의 현장에서 또 빛된 모습으로 소금같이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면서 발빠르게 먼저 섬기시고 먼저 일하시고 그죠? 성심을 다해서 남의 일을 해주고 회사 일을 해주고 고객 일을 해주고 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가정과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와 윤택함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또 우리 영광의 자리에 또 우리가 서야 될 그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하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섬김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묵묵하게 참고 견디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충성하는 모습으로 관용하는 모습으로 성실하게 더 말씀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